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 만납시다. 아주 쉽게 예수님 만납시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그런 말씀 듣다가 예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또 예수님 만나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오더라. 예수님 만난 여인이 그 예수 만나서 변화가 된 후에 나에게 진리를 말한 그 예수, 내가 만난 예수를 와서 너희도 보라, 만나보라 라고 했더니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께 왔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그러한 종교가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는 많은 철학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철학 가운데도 동양 철학, 그 다음에 서양 철학, 그래서 수많은 철학들을 이제 논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방법도 그저 단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삽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도 직업도 여러분 각양각색의 직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이 기독교는 우리가 방법을 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지식을 말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한 분을 얘기하는데 그 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은 많은 것을 만납니다. 사람도 만나고 직장도 만나고 하여튼 많은 것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 못하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누구 만나자고요? 예수 만나면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해결되는 게 있어요. 첫째 해결되는 게 뭐냐면 인생의 마음에 공허가 사라집니다. 허무가 사라집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을 해요. 자, 이 여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깨진 인생입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몇 명 있었대요? 5명 있었대요. 그리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6번째 사는 남자도 남편인데 그의 말을 들어보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수치 때문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여러분 한 대낮에 우물에 물을 길러 나왔습니다. 여러분, 중동 지역은 대낮에는 사람이 다니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뜨거워요. 그래서 그 시간에는 대부분의 사람은 집에 있든지 낮잠을 자든지 활동하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그 시간을 택해서 여러분 물을 길러 왔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아마 두려웠던 것 같아요. 사람들의 비난과 수치 때문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러한 한낮에 우물을 길러왔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을 피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사람 만나기가 두려운 그런 인생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저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으로 울고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속으로는 공허하고 인생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는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채워야 할 공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채워야 할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을 우리가 마셔야, 그래야 그 허무와 공허가 채워지는 그 공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돈이 공허를 채우지 못해요. 모르겠어요.
돈 많은 분들은 그저 마음의 공허도 없이 나는 만족합니다. 그렇게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돈이 그 마음의 공허를, 허전함을 다 채울 수는 없어요. 여러분, 명예가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도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요. 이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보면, 아니 남편이 지금까지 6명하고 같이 사는데 그 남편이요, 그 사람이 그의 공허와 행복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공허와 그 모든 걸 채울 수도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블레이즈 패스켓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 공허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어떤 방법도 그걸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왜 예수를 만나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공허가 기쁨으로 바뀌고 허무가 소망으로 바꿔집니다. 그 애리조나주 여러분 아시죠? 애리조나주. 그러면 거기에 유명한 그런 그 관광지가 있어요. 유명한 곳인데 거기가 어디지? 애리조나. 세도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랜드 캐니언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애리조나주에 선밸리라고 하는 그런 타운이 있대요. 선밸리라고 하는 그 타운이 있는데, 이 선밸리라고 하는 타운에는 은퇴한 백만장자가, 억만장자들이 모여 사는 그 동네가 선밸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저 미국에서 억만장자들이 은퇴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애리조나 그쪽으로 가요. 또 네바다 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거긴 뭐가 없냐면 유산 상속세가 없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억만장자들이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은퇴촌을 이루고 사는 그곳이 선밸리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에는 모든 시설이, 최고로 모든 시설이 있대요. 그리고 여기에는 잘 갖춰진 종합병원이, 아주 여러분 고급 종합병원이 이 마을에 있답니다. 이 동네는 아름다운 곳들, 그죠? 사실 거기는 뭐 겨울이 별로 없으니까요. 사시사철 꽃이 아름답게 피는 그런 조경을 가지고 동네를 너무너무 아름답게 그렇게 꾸며놨대요. 그리고 이 동네는 시끄러운 소리도 안 난대요. 그리고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 없대요. 홈레스도 여기에는, 이 동네는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리고 거기에 사는 분들을 놀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다 25마일, 맥시멈 25마일, 그 이상으로 갈 수도 없게 그렇게 모든 타운에 그 운전하는 스피드를 그렇게 만들어 놨대요. 여기 사는 사람은요, 돈 걱정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요. 먹을 거 걱정하는 사람도 하나도 없지요. 모든 것을 최고로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동네에 모여 있어요. 어떠세요? 행복하겠죠. 근데 이 마을에 사는 그 노인들을 이제 대상으로 치매 조사를 했답니다. 다른 마을에 사는 사람들하고 그 바깥에 사는 노인들하고 치매 조사를 했대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그 검사 결과, 연구 결과 그게 밝혀졌어요. 희한한 건 뭐냐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월등하게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게 나왔대요. 희한하죠, 그치? 돈 많고 아무 걱정 없고 풍부하게 모든 걸 누리고 살면 뭐예요? 그냥 마음도 편안하고 모든 게 다 좋을 줄 아는, 건강하고. 그런데 희한한 건 뭐냐면,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게 삽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내가 돈을 그냥 어떻게 쓰고 써도 주체무지할 정도로 그렇게 많으면 그것이 나의 모든 공허함이라든지 그런 괴로움, 이것을 다 채워줄 수 있고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돈을 따라서 사는 경우가 많지.
근데 썬밸리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다 가진 사람, 다 누리는 사람들. 근데 그들 가운데 문제를 뭐예요? 돈이 해결해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는, 우리의 인생에는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것이 돈으로도 되지 않아요. 명예로도 되지 않고, 세상적인 것으로 되지 않고, 오직 누구만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그것을 채울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만나야 됩니까? 예수를 만나면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사마리아 여인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목마름이 아니라 죄의 문제예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 숨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담도 숨었어요. 가인도 숨었어요. 죄를 졌던, 그 죄악에 사로잡혔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갔어요. 우리가 이 아담의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어디에 살게 하셨어요? 아무 근심도 걱정이 없는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어요. 조건이 뭡니까? 다른 건 다 네 맘대로 먹고 해라. 그런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와는 따먹지 마라. 근데요, 마귀의 사단의 꼬임을 받아서, 미혹을 받아서 하와가 그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냥 따먹고 자기만 그냥 따먹으면 되는데, 곁에 같이 사는 남편한테도 그걸 줘가지고 아담도 여자의 말을 너무 잘 들어서 그걸 같이 따먹었어요. 그러고 나니까요, 자기들이 벗었음을 알고 두려워서 여러분 나무위로 그냥 가릴 것만 가는 거예요. 아마 그때 비키니가 나옵니다. 가릴 것만 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뭡니까? 숨었어요. 여러분, 죄는 뭐예요? 숨게 합니다. 근데 숨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부릅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내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죄는 숨게 만들어요. 죄는 사람들로 하여금 피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또 죄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자꾸 변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에게 누구예요? 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었지. 누가? 그랬더니요,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요, 제가 따먹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죄인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처벌을 달게 받을게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치요? 근데 아담은 뭐하요?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저 여자가 저를 꼬셔가지고 제가 저 여자의 말을 듣고 이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또 물어요? 하와에게.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뭐예요? 저 사단이, 저 뱀이 저를 미혹해서 그래서 따먹었습니다. 죄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뭐예요? 핑계하는 거예요. 죄는 숨게 만들고, 죄는 여러분 핑계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의 현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찾으러 오셨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뭐하기 위해서요?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죄 때문에 숨고 죄 때문에 핑계대는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여러분,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죄의 값이 지불이 됐대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의 값을 십자가를 통해서 지불하셨대요. 그 죄의 값이 지불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대요. 그리고 구원의 길이 우리에게 열렸대요. 예수님을 만나면 죄인이 의인이 돼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죽음이 뭐예요? 생명으로 바뀌어져요. 또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바꿔져요.
오늘 본문을 보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물동이는요, 이 여인의 인생의 상징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그녀는 그것을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외쳐요. 와서 보라. 그의 인생이 뭘로 바꾸지요?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자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한때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핍박하기 위해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난 그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사도가 돼요. 한때 무신론자였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책 많이 읽으셨죠? 이분이 요즘 보면 책방에 가면 이분에 대한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분도 예수 믿기 전에 그는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그 무신론자였던 이 C.S. 루이스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예수님을 여러분 그를 통해서 전하는 놀라운 사상가로 변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문제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세상의 어떤 문제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답을 가진 것은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 모든 문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답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다. 세상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을 바꾸는 신도 누구밖에 없는지 아세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주엔 존 웨슬리 목사님, 여러분 우리 감리교 하면 존 웨슬리 목사님 다 아시잖아요.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요한 웨슬리는 이제 영국의 목사였어요. 성공의 목사예요. 근데 목사가 됐는데도 마음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 그러니까 웨슬리는 얼마나 규칙적인 사람인지 몰라요. 아주 철저한 사람이에요. 열심에 있어서는 아주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에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에게 뭐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이걸 보면요, 오늘 마찬가지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뭐 하는데 희한한 건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1738년 5월 24일, 자, 그가 런던의 올더스케이트라고 하는 그 거리의 작은 그런 교회 집회하는데 그가 우연히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가 모임이 한 30명에서 40명 정도 그 모여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성령 집회를 하는데, 근데 그 모임에 가서 맨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은혜를 받는데 말씀을 듣는데 거기 사회자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이제 읽고 있었대요. 그 서문 가운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그가 읽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져.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를 터치해주고 만나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이상하게 뜨거워져.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괴로운 게 뭔지 아세요? 믿기는 원하는데, 믿고자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다. 이게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힘든 거예요. 나는 믿으려고 하는데 여기서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고민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안고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그 믿음이, 믿어지는 그 믿음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하는 이 사건 이후에 그의 인생이요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그는 평생 약 40만 킬로미터 이상을 말을 타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설교를 4만 번 이상 설교를 했대요. 그리고 그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만나고 거듭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그 운동이 영국의 감리교, 미국의 감리교. 한 사람이 예수를 만난 그 만남이 영국과 미국의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어요. 여러분, 메토디스트 감리교 운동 가운데 순복음이 나왔어요. 성령 운동이 있어요. 여러분, 감리교 운동, 구제 운동을 통해서요 구세군이 나왔어요. 7교회 교단이 웨슬레의 영향을 통해서 그 교단이 세계적인 교단이 세워졌어요. 근데 이게 다 어디에서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존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뉴턴은 젊었을 때 노예 무역선 선장이었어요. 그의 아버지가 노예를 잡아다 파는 그런 비즈니스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함께 여러분 한 배를 맡아서 노예 무역선 그 배의 선장 노릇을 했어요. 그는 젊어서 술과 도박과 그저 여러분 성적인 여기에 취해서 살았대요. 그리고 거칠고 폭력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대서양에서요 큰 폭풍을 만났어요. 허리케인 부자가 대서양. 배가 거의 침몰할 상황에 처했답니다. 그는 어려서 예수님을 믿는 부모 밑에서, 엄마 밑에서 살았어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겠지. 그때 자기가 죽게 되니까요. 그때 자기 입으로 하나님 앞에 외쳤대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러면 주님 위해 살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외쳤대요.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이 존 뉴턴이 주님을 만나요. 그 이후에 이가 완전히 변화가 돼요. 새로운 사람이 돼요. 노예 무역을 버리고 그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그가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뭔지 아세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입니다. 그 찬송 가사를 통해서 자기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Amazing Grace. 그 가사의 이 고백이 주님을 만난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 죄인이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뭘 배웠다 그래서 변화가 안 돼요. 성경 공부 많이 한다고 변화되나요? 아니에요. 필요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소개하고 알게 하는 건 필요해요. 우리가 열심히 여러분 충성하고 헌신한다고 변화되나요? 아니에요. 한때는 헌신하다가 마음이 섭섭해지면 그러면 더욱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을 변화시키는,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방법, 한 가지 방법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뭐 하면 변화된다고요? 예수님을 진짜로 만나면 진짜로 변화돼요. 안 만나면 안 변화돼요. 열심은 있는데 예수 안 만나면 변화될 수 없어요. 한 분 더 말씀드릴게요. 니키 크루즈라고 하는 분인데, 이 니키 크루즈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뉴욕시 있죠. 여기 뉴욕, 플러싱 여기 뉴욕, 뭐 브루클린 여기 맨하탄 여기 뉴욕에 유명한 깽단 두 분. 어린 시절 이 사람은 부모에게 버림을 당했어. 요즘도 그렇지요. 엄마 아빠가 자신만을 그냥 버리는 그런 경우가 지금 뭐 미국 안에서도 있고 해요. 그런 어린 시절 부모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소녀는 거리에서 살았어요. 거리에서. 엄마 아빠 사랑도 못 받고 뭐 가족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거리에서 자란 거예요. 그래서 그는 폭력, 마약, 범죄 속에서 그 속에서 성장하고 자랐어요. 어느 날 이제 이 뉴욕 그 한 거리에서 전도자를 만났어요. 그 전도자가 누구냐면 데이빗 윌킨슨이라고 합니다. 좀 들어보셨죠? 데이빗 윌킨슨. 이분을 만났어요. 이분이 이제 거리에서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을 믿으세요. 주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구원만 복음을 그 목사님이 전하는데 이 복음을 들었어요. 니키 크루즈가 그 복음을 듣는 순간에 마음에 화가 났어요. 복음을 그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에 화가 났어요. 그 마음 속에 화가 나면서 어떤 마음이 되냐면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깽단하고 나면 이쪽에는 총도 맞고 가끔 가다가 시체들이 강에 떠오르기도 하고 그럼 누가 죽였는지 모르고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람 죽이는 건 그렇게 심각한 게 아니에요.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이 목사는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데이빗 윌컨슨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는 나를 죽일 수 있어. 그래, 내가 원하면 얼마든지 나를 죽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나를 죽인다고 해서 하나님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나를 죽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해. 여러분 이 말에 이 니키 크루즈의 마음이 무너졌대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사람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요. 아니 자기를 죽이겠다고 지금 대드는데 거기에 아무런 노여움도 없이 내가 나를 죽일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끝까지 너를 사랑하시오. 사랑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누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니키 크루즈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믿었어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중에 유명한 책과 영화로 만들어졌대요. 그 제목이 더 크루스 앤 더 스위치 블레이드라고 하는 그런 책, 그런 영화로 만들어졌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한 웨슬레, 존 뉴턴, 니키 크루즈. 이 사람들의 인생이 바꿔진 것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건 가운데 있어요. 예수를 만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복음은요 단순해요. 예수 만나면 됩니다. 예수 안 만나면 변화될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 안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채워질 수가 없어요. 예수 만나면 변화돼요. 진짜로 만나면 진짜로 변화되고 안 만나면 안 변화돼요. 여러분 인생을 바꾸는 거는 돈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예요. 이 세상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예수에 있어요. 희한하더라고요. 안 믿어졌는데 만나니까 믿어지더라고요. 만나니까 진짜 믿어지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있으세요? 왜 내 인생이 이럴까? 죄 때문에 괴로운 사람이 있으세요? 숨겨놓은 죄 때문에, 그 때문에 늘 피하고 싶고, 혹시 누가 알까 숨기고 싶고, 그런 문제, 그런 괴로움이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인생에 막힌 분이 있으세요?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옆을 봐도 막힌 것 같아서 여러분 답답한 그런 분이 계세요? 오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된대. 진짜 만나면 된대. 여러분, 잔 뉴턴은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얼마나 안타깝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과 우리들 중에도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분 계시죠?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분 계시죠? 노력도 해요. 애도 써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애도 써요. 노력도 하고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합니다. 근데 어떤 데는 뭐예요? 노력해도 안 돼요. 그저 해볼 만큼 하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변화되지 않아요. 오늘 주님 말씀이에요. 우리의 노력도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열심도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누구를 만나니까 돼요? 예수님 만나면 돼요.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인지 아세요? 예수님 만나는 곳. 사람하고 친교하는 거 여러분 해야죠, 그렇죠?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어요. 누구 만나면 돼요? 예수님 만나면 돼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만난 사람 구약의 얘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 신약의 얘기예요. 만난 사람들이 얘기해요. 만난 사람이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수님 만나면 돼요. 아멘. 안 만나면 뭐예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 예수님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